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없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 어제부터 기계가 좀 오작동 되고 있습니다. 별일 있는 건 아니시고요. 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되고 또 하루빨리 전과 같은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코로나가 지금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는 침몰해 가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며 사회 전반적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체계가 붕괴되고 또 많은 교제들이 때로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겪으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우리들은 각종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하는 개인의 노력들을 더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국가적으로는 검역과 방역 작업들이 더욱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국태민안을 위해 개인들이 힘쓰고 협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기관과 의료진들과 또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쓰나미로 질식 상태에 빠진 국민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지원 대책들이 더욱더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시며 전 국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행정 처리와 또한 실행이 뒷받침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관여하는 의학자들에게 또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하나님 개발되어서 더 이상의 확진자나 또는 확진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옵나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전국적으로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9쪽입니다. 시편 25편, 절수가 좀 길기는 한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저는 최근에 상황적으로나 심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불편한 상황들을 좀 이러저러하게 겪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또는 원망하게 되고 또는 남 탓을 하게 되고 마음이 정말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는 회피하기도 하고 또는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백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닥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획했던 일을 뜻대로 진행해 가는 것이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또는 우리 건강의 문제나 또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러저러한 상황들 또는 그 감정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제가 언젠가 한번 묵상을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저로 하여금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머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과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그러한 범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 그리고 경험했던 그러한 깊은 고뇌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참으로 많은 환난과 또 역경을 겪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은 다윗의 행함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또는 핍박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조차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병마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외롭고 답답하고 또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땅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사랑과 자비와 평안과 또 위로와 지혜의 그 능력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현재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 밀려오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는 시험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놓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님만을 바라보면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 우리 주님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렇게 충직한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죠. 시편의 또 다른 절세에서 보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든지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침상이 그 눈물에 둥둥둥둥 떠나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나약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잘못된 것 또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요,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는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안과 공포와 눈물과 한숨이 그칠 날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웃다가도 내일 웃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단면인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며 진정한 벗이 되고 어디에 가서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때뿐이고 갈수록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이 더 심해질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새 힘과 또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군대에 쫓겨다니는 고통과 고난의 그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힘과 능력을 또 용기를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르면요, 지금 더 깊어지는구나, 어둠이 깊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새벽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다윗의 삶은 어렵고 그러한 힘든 순간 어떤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영적인 귀를 열어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그 고뇌를 내가 안다. 그 몸부림을 내가 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원수들이 나를 핍박해도, 가족들이 나를 몰라줘도,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믿었던 동료들이 나의 뒤통수를 쳐서 정말 나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볼 때에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히려 무릎을 꿇으며 또한 자신의 어떠함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는 분명 환난과 고난이나 또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정말로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만큼 힘들기에 주님 앞에 더욱 손들고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